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와 신적인 존재를 합쳐서 창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부터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만, 사람만 어떻게 하셨냐면 흙으로 인간을,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래서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합쳐진 존재로 인간이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과는 틀리게 인간만 전적인 육적인 것과 신적인 게 합쳐진 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은 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라도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났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속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을, 그 배반한 죄를 그분이 직접 오셔서 대속하시고, 왜 대속하셨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한 구석이 담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역사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배은망덕이 뭡니까? 베풀어준 은혜를 잊고 다시 받고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면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동물만도 못한 존재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다른 동물과 같지 아니하고 육체와 하나님의 신성을 담은 인간으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여러분
특별하게 약속을 딱 하신 계명이 있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잘 되고 장수하고 저주받고 하는 걸 하나 딱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10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빼놓고 해도 보세요. 5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 6번째 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을 보면 10번째까지 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5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번째 계명은 에베소 6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야, 여기에 보면 다른 계명은 그 말씀이 없는데 살인하지 마, 살인 안 하면 내가 축복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마, 도둑 안 하면 내가 축복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안 하면 고만이야. 그런데 5번째 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내 삶을 내가 축복하겠다. 5번째 계명은 내가 너 삶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그 아래 담겨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모욕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거가 아니에요. 성경의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약속을 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너에게 베풀어준 내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이 뭘까?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 엊그저께 지냈죠. 부모님 찾아뵙고 선물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어버이날 딸내미하고 아들내미가 다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 눈 꼭 감으래. 그래서 뭐를 주려고 눈을 감으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슬슬 겨우나오더니 짠 하고 준 게 이 앞에 꽃이야. 이 앞에 꽃 보이죠? 큼지막한 꽃, 이딴 많은 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선물도 줄 수 있고 용돈도 드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공경일까? 그래도 공경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공경이 뭘까?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할게, 내가 네 생명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공경하라는 게 도대체 뭘까?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공경이 뭘까요? 여러분, 공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걸 이해하는 것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무슨 용돈을 드리고 내가 무슨 옷을 사드리고 내가 무슨 꽃을 이딴 걸 드린다고 그게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공경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느 노인이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창문을 열어놨는데 앞에 감나무에 까만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까마귀를 한참 찾아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저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얘
아버지 저거 까마귀예요. 그래? 조금 있더니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야야야야 저게 뭐냐? 또 물어봐요. 두 번째 묻는 소리에 아들은 이렇게 말, 까마귀라니까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아들이 신문 보고 있는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얘야 저 감나무에 있는 게 저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아들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져 있습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이제 조금 열이 받아서 근데 조금 있더니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감나무에 있는 게 뭐냐?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왜 그걸 자꾸 물에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문광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조그만 낡은 노트 하나를 들고 아들 방에 들어와서 아들에게 노트를 펴 보여주었어요. 그 노트의 한 부분을 봤는데 낡아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나무 위에 까만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어린 아들이 나에게 물어서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야 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그날 그 아들은 23번이나 나한테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그러나 나는 아들이 배워가는 그 모습에 너무 행복하게 23번을 까마귀라고 가르쳐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23번을 물어보는 그 아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정말 가르쳐주고 가르쳐주었는데 단 4번 물어봤다고 그 아들은 문 꽝 닫고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고사성어에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을 보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게 역지사지야. 여러분, 부모 공경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은 부모 입장에서 해야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대답 좀 해요.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것도 목사한테 불효하는 거예요. 역지사지요.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내 인생도 잘 되고 여러분 성공도 하려면요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역지사지를 잘 하십시오. 역지사지를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장사가 안 됩니다. 사업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지사지가 잘 돼야 그 사람 주위에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내 생각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를 잘 해야 돼요. 뭘 잘 합시다? 역지사지. 그래서 사업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뭘 많이 하냐면요 그들은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많이 하냐면 역지사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책을 많이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이 쓴 것, 제가 제 책을 쓴다면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적인 걸 뽑아가지고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써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역지사지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려니까 책을 많이 안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성공자들을 보고 유명한 기업가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윌리엄 버핏 같은 사람들은요 84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 70조 가깝게를 나라에다가
사회 기부했잖아요. 10여 조밖에 안 남았는데도요. 그는 어떤지 알아요? 80% 이상을 다 줬는데도 2년 만에 다시 한번 100억이 100조가 넘는 사람이 됐어요. 도대체 그 인생은 뭐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하루에 5권, 6권의 책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지 그게 뭐예요? 역지사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하기를 원하시면요, 뭘 많이 보게?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지 상대방이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잘하자? 역지사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람 상대하려면요, 역지사지가 잘 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많이 봐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맞춰줘요. 그래서 효도도 뭐냐? 효도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을 맞춰서, 아멘, 부모님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리기도께서 제가 28년 됐어요. 참 목회를 지지를 못했죠.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오면서 느낀 게 하나가 이런 거예요. 누가 정말 이 오목사의 마음을 알까? 누가 내 마음을 헤아릴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정말 오목사가 생각하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되고, 그래 내가 저분 때문에 어려워도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쓰러지지 마라, 이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부모들도 자식의 용돈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아픈 마음, 힘들었던 마음, 그렇게 감당하려 했던 그 어려운 노고를 알아주는 자식이 있을 때, 부모님은 그래 돈은 안 갖다 줘도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생길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어른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어른들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선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면서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모에게 효도를 받고 공경하는 그것이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 왕의 가문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이 여러 명의 아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나고 잘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게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압살롬, 이름이 조금 그래요. 압살롬. 그런데 이 압살롬은 지략이 뛰어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형제들 중에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기적인 야망이 불타요. 머리가 좋지요, 능력이 있죠, 가진 거 이거만, 재력이 많죠, 지략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마음엔 그런 이기적인 욕망, 그런 것들이 많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형 암놈을 이제 자기 동생 때문에 죽이고, 그리고 먼 날에 도망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야망을 불태워요. 그리고 헤브론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4년 동안 군사를 모집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버지 다윗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아들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권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의 자리에 앉아있고 아버지는 도망을 갔는데 이 압살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계속 동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군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목숨 걸고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고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반란군을 다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은 기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된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가가지고 전쟁을 하다 죽은 아들. 여러분 용납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이게 다윗의 마음만이 아니라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자녀들이 계시고 또 누구나 다 자녀이죠.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오늘 헤아려 보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식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분노가 생기고 흥분 생기지 않아요? 이게 용납이 됩니까? 아버지 그냥 왕권만 차지해도 그냥 피해가겠는데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사를 가지고 쫓아오는 그 아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봤던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에서 두 딸이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하루는 큰딸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거기서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엄마 아빠 재산 팔아가지고 다 캐나다에 오면 우리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보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재산 다 팔았어요. 그때 팔은 돈이 9,800만 원. 한 십몇 년 전이죠. 그거를 팔아가지고 9,800만 원 다 팔고 노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딸에게 보냈어요. 보내고 캐나다에 갔습니다. 딸네 집을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딸이 어디로 이사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한국 같아야 말이 통해서 어디 찾기는 하지. 노인네가 무슨 영어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둘째 딸 집을 찾아갔더니 둘째 딸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왜? 아빠는 언니가 좋다고 다 돈 갖다 다 언니한테 보내고 왜 나한테 왔냐고. 이 두 노인네가 공항에서 사는 거야. 공항에서.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 오던 거. 그게 뉴스에서 SBS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냥 가만두고 싶지가 않아.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벼락은 뒀다 뭐 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에게 준 압살롬은요, 그것보다 더해.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분사를 일으킨 아들.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 다윗 군대의 장군이었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장군들을 향해서 너희 나와 싸우는데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봐줘라. 내 아들 압살롬 좀.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왕이 빼앗는 것도 진짜 못 견디겠는데 그 아버지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가 싸우며 내 아들 좀 너그럽게 대해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주범을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대하라는 건,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치르는데 이기느냐 지냐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노에 앉아가지고 무엇만 기다냐면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될까?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여야 마땅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린 종종 부모가 해준 게 뭐냐고, 나한테 딴 집처럼 무슨 뭐 아파트를 사줬어요, 집을 줬어요, 뭐 세산을 줬어요, 아무것도. 그렇지만 그런 걸 못 줘도 모든 부모의 마음은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아멘,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해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맨 뭐 갖다 줘더라도 생생될 뿐이고 아무런 감사도 없는, 그건 진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는 부모 공경했는데 왜 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정한 공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부모는 자식의 불행한 탓과 자식이 불행해지고 고난이 오면 그걸 부모들은 다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어렵고 자식이 힘들고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자식이 잘못해서 그래도 그걸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어느 경찰서에 보니까 어느 노모를 두고서 막 싸웁니다.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근데 저 구석에 있는 경찰관을 붙잡고 있던 노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래 산 것이 쟤들에게 짐이 돼서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쟤들이 오라가라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아, 그 아저씨 나 좀 봐요. 이것도 쟤들이 준 거야. 옷도 쟤들이 사준 거야. 여러분, 부모 놓고 모시냐 모시니 싸우는 자식을 향해서 너네 새끼들 왜 그래? 이렇게 탓하지 않고 다 부모는 내 탓이야 라고. 요즘 나이 많으신 노인들 버리는 사건들이 많죠. 노인 보호소에 가면 많은 노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식이 분명히 있는데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 난 자식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다 아는데 자식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자식이가 피해가 될까 봐. 전화번호 아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그래요. 왜? 자식이 힘들어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식이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도 뭐냐, 저놈의 자식 저거 못돼 먹었어, 내가 왜 저렇게 가르쳤지,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은 저것도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왜?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우리아를 죽였거든. 그리고 때문에 나 때문이야, 내 자식은. 자기의 무슨 탓으로 돌리는 것.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서 다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 남자식처럼 잘 해주지 못한 것, 똑똑하게 해준 거 못한 것 때문에
부모들은 그것을 다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뭐 선물을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정한 그 마음, 어머니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나는 헤아리느냐, 그 마음을 이해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는 자식의 생명과 성공을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르메니아 지진이 났을 때 어린 딸 4살 딸과 함께 매몰됐던 수잔나라고 하는 여자인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 매몰돼 가지고 14일 동안 4살짜리 어린이를 데리고 14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됐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어린 4살짜리가 14일 동안 거기서 버티고 안 먹고 견딜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 이 수잔나가 다른 얘기를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의 손을 내밀어줘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동영상을 보고 부모가 자녀를 생명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소련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만 명 내지 4만 5천 명이 숨지고 12,000여 명이 부상했다는 소련 당국의 첫 공식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신부의 이진식 기자입니다. I waited 3 hours for rescue, said this man. I saw everything. It was beyond belief. If I could have killed myself, I would have. 현재 재해 현장에 급파된 구조반은 필사적으로 생존자 구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은 중장비가 부족해 건물 더미 아래서 구조를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지진으로 건물 더미에 매몰된 엄마 수잔나 페트로이잔과 딸 4살 가이아나. 모녀는 오랜만에 방문한 친척 아파트에서 재난을 당했다. 건물 더미 안에서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딸을 찾은 수잔나. 다행히 딸은 살아 있었다. 구조되기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 체온이 떨어질까봐 엄마는 스타킹까지 벗어 딸의 몸을 감쌌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아낸 딸기잼. 딸기잼 한 통으로 파리를 견딜 수 있었다. 8일이 지난 후 아무리 손을 더듬어도 깨진 유리 조각과 죽음만 있을 뿐이다. 베르겐 신문에 보도된 실화. 14일 만에 구조된 모녀의 세간의 이목은 집중되었다. 4살 난 아이가 어떻게 14일을 버텼을까? 사람들의 궁금증에 엄마 수잔나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내밀었다. 굶주림에 지쳐 울 때마다 엄마 손을 빨고 잠들었던 딸. 엄마는 깨진 유리 조각을 들어 자신의 손가락을 베고 아이 입에 물렸다. 아이가 보칠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베었던 엄마. 마지막 손가락을 베어 물릴 때 늦게 도착한 중장비가 건물 더미를 들어 올렸다.
오직 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죽음과 같은 깨진 유리 조각을 들었던 엄마. 이 실화는 먼 나라의 재난 현장에서 벌어진 기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살을 베는 고통을 참고 희생하시는 부모님. 시대와 나라가 달라도 부모님은 늘 죽음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오직 자식만은 살리고 싶은 영원 불변의 마음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부모님.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식의 생명, 자식이 잘 되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통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벌인 전쟁이지만 승리보다는 아들의 생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들어온 전령 보고 전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왕께서 대적하는 모든 자의 원수를 갚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다윗이 첫 번째 한 질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나 묻지 않고 그 아버지는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냐, 잘 있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주 못된 아들인데도 그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은 압살롬만이 아니라 다윗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자녀들이 너무 무관심합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조금 구차하면 도리어 많은 핀잔을 두기가 앞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식까지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의 불행한 사건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의 부모들은 너희의 생명과 자녀들의 삶과 성공을 위해 그것이 더 잘되기만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공경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할 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편지 한 장도 힘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용돈이 안 돼도 힘이 되고, 그 자식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이게 무엇이냐? 너희는 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주님의 사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부모의 마음을, 역지사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라. 내가 은혜 베푼 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것이 공경의 첫째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곧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진리기독교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귀한 우리 진리기독교 모든 자녀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